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은 그 71페이지를 좀 펼쳐놓고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죠? 73페이지. (72페이지죠) 72페이지. 이렇게 참 연례 없이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 만연한 질병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곤란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짬짬이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솔로몬이 수레를 했죠. 그래서 춘난초곡하교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난초는 반드시 봄에 피게 되어 있고 가을 국화는 반드시 가을에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난초곡하교시 인간도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와 시간을 성경은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의 얽매이느냐 카이로스의 얽매이느냐. 우리가 그 시간 개념을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크로노스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크로노스를 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소년은 이루하고 항난성하니 일천가음이라도 불가경하라고 그랬거든요. 젊음은 그냥 늙어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고장도 날 수 있습니다. 고장나면은 바늘이 가지를 않죠. 그런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계는 잡을 수 없습니다. 막대로 막을 수도 없고 힘으로 견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아우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년은 이로하고 빨리 늙어요. 버떡버떡합니다. 항난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움을 갖고 있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건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총가음이라도 불가경하라고 그랬거든요. 한 1초, 1분이라도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고 아끼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는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를 전도서 3장 1절에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안목이 열려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때를 우리가 가만 보면 아주 중구난방이요 아비규환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그 해외 토픽이 나왔나? 중국에서는 그 한 여인이 애를 낳았잖아요. 한 여인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니까 쌍둥이를. 쌍둥이를 낳았는데 여기 남편이 한 놈을 보니까 전혀 자기를 닮지를 않았잖아요. 전혀. 그래 이제 그 자초지종을 캐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이 남자하고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둥이가 나왔는데 이 사람 아이. 그래서 쌍둥이가 아버지가 둘이라. 일란성 쌍둥이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버지가 2명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실수로 이 사람의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희한한 일이지요. 이게 토픽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각자 다른 쌍둥이를 한 여인이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뒤죽박죽.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그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피어나는 게 오늘날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학관의 바탕을 둔 성경관의 바탕을 둔 이제 죄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 시대의 흐름과 똑같이 이렇게 자유스러운 신학들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 영적 오염을 갖게 해 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제 그 돌아가는 그 상황이 시편 81편 5절을 보면 생전 처음 듣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을 듣게 됐다. 시편 81편 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니까 그 율법을 들은 애굽에 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에요. 금시초문이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다. 우리가 생소한 처음 듣는 말 같다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다 그 아는 소리 이 소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귀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 같으면서도 그 마음 한 구석에서 그게 이제 솟아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 다 듣는 소리 아니냐? 그게 얼마나 지금 그 범람했습니까? 우리가 셀폰 하나 가지면 전 세계를 지금 그 셀폰 하나에다 담아놓고 산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처음 듣는 말 같지만은 다 그거 아는 소리.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자왈, 맹자왈 뭐 그런 건 우리가 차치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도 이 말씀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옛날 캐캐 먹은 그 소리로 그 치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시가 하나 떠올립니다. 호지의 모아초하니 춘대불사춘이라고 해. 호지에 풀도 없고 꽃도 없으니까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봄나만이 그 정보화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알 듯 같은 삶인데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각을 상실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울어도 함께 울지 않고 피리를 걸어도 춤추지 않고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게 마비가 된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 중풍병이라고 그러지, 중풍병. 이걸 원이 흐트러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면 4대 교회에 퍼붓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오원이 흩어진 것이죠. 오원이. 필요, 금, 골, 혈. 이게 이제 흩어진 거죠. 이게 흩어져 보니까 막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인식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는 의식 변화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식 변화. 인식 변화라고 하는 거는 내 겉사람의 변화예요. 겉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변화를 받은 것 같으면서도 진정한 변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의식이 변화돼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의식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을 잃었던 의식이 돌아올 때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속에 있는 나를 되살리고 끄집어내서 바로 세우는 것이 의식 변화입니다. 의식 변화. 그래서 의식에는 육식, 팔식이 있고 장식이 있고 3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초. 근데 이 3초는 3초와 중초, 하초가 있는데 내 성질을 조종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비교를 조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조종 기관의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 구조 변화가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와줘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을 보는 이제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항상 예수님 편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보는 각도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서 상대방을 보게 되고 예수님 편에서. 그런데 이제 비교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가장 먼저 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 비교의식 아닙니까? 비교의식. 저 사람과 나, 아담과 이브 비교할 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이 부끄러우니까 나무 밑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디가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 밑에 나무 건드려 숨어있는 그들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의 소재를 몰라서 질문하시겠어요? 바다 밑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다 아시고,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아시고,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은 다 관찰하시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꾼에 숨어있는 어리석은 두 남녀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그 소재를 묻는 것이 이게 뭐냐? 의식 변화가 가려와주는 그 마음의 소재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소재. 이 마음의 소재가 이제 중요합니다. 마음의 소재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도 지금 내 마음을 어디다 놔두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신학의 조류, 풍조는 세 가지 풍조예요. 세 가지 풍조. 세 가지 풍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풍조가 뭡니까? 한국의 신학의 흐름이 세 줄기인데 하나는 보수주의가 있고, 하나는 진보주의가 있고, 하나는 자유주의가 있고, 우리 한국에 이 세 가지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이 보수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구조상, 세계적인 측면으로서 볼 때 여러 가지 그 족보를, 우리가 전번 학기에 현대신학을 첫 시간 공부할 때 그 자유주의 족보, 보수주의 족보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해왔는데, 그걸 이제 참고하실 분은 하시면 되는데, 그 다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우리나라에 성씨도 다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장로님 제일 오래된 성씨가 기씨, 또 한씨, 그 다음에 선우씨,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성씨는 뿌리를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기자,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이 기자는 당군 이후에 조선을 만든 사람이죠. 기자조선. 당군 이후로 이제 조선을 만든 기자. 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신하의 인물이에요. 신하의 인물. 그런데 이제 한씨와 기씨와 선우씨는 이 기자를 역사적 인물로 완전히 부각을 시켜서 역사적 인물로 간주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기자는 기자 동네설이라고 하는 그 책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왕 노릇을 하다가 그 측근들이 배반을 해서 이제 동쪽으로 도망왔어. 그래가지고 조선을 세운 사람이 기자인데, 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의 48대 손, 48대 손인 사람이 있는데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7세손이 있는데 7세손. 누구냐? 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훈이 세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우성, 하나는 우량, 하나는 우평.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 훈이.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인 우성은 기씨의 시조가 되고, 둘째 아들인 우경은 한씨의 시조가 되고, 셋째 아들 우평은 선우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선우씨. 그래서 이 기씨와 한씨와 선우씨는 어떻게 돼요? 혈통으로 한혈통이에요. 그 선우는 어떻게 됐답니까? 아프다고 하는 우리 여기 통신에도 없구만. 지금 치료받는다니까? 그 성씨에 왜 선우씨라고 했느냐? 선우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조선이라고 하는 선자에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선, 그리고 이제 우나라를 대표해서요. 그래서 우산국이라고 하는, 그전에는 그 마을 단위나 행정 단위를 왕국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고구려 이전에 이 기자조선 때, 그래서 우산국이라는 우자를 따서 선우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을 뭐라고 했어요? 태원이라고 했습니다. 태원, 우평, 태원, 선우씨. 그럼 이 한씨는 누구예요? 청주 한씨죠. 기씨는 뭐예요? 행주 한씨입니다. 여기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삼형제의 손이, 그러니까 기자의 48대 손이 기준의 7대 손이 훈. 이 훈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기씨가 되고 한씨가 되고 선우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핏줄이에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듯이 그 김혜원 씨와 김혜김 씨가 한 피든지. 왜 김혜원 씨가 한 피냐면 허씨 왕비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아들 하나 낳으면 내 성을 좀 따게 해달라. 그것도 한 피라고 그래요. 김혜원 씨와 김혜김 씨가. 그러듯이 이 세성 씨가 한 피거든요. 그런데 소급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훈에서 기준에서 기자. 그러니까 이 기자는 어떻게 되냐?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다윗시대 좀 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이 오래된 성입니까? 아주 오래된 성이지요. 그래서 고려 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도가인 그 세도가로 그때 당시에 그 힘을 썼던 그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기원입니다. 기자오. 그만 하나를 못 자거든요. 얼마나 세도를 부렸으면은
거만할 오자 자오라고 그랬겠어요. 그 자오의 마지막 이게 누구죠? 중국 원나라 때 항우를 했던 사람이 항우, 기항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교 때 배웠잖아요. 기항우. 네. 그 원나라 때, 원나라 말기이지요. 또 고려 말기고. 이때가 이제 연도로 말하면 1300년 그 중반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360년경. 이때에 기항우가 된 거죠. 궁녀로 있다가, 원나라 궁녀로 있다가, 그 원나라 황제가 그 절묘하고 예쁜 그 자태에 푹 빠져가지고, 첫째 항우를 물리치고, 둘째 항우로 삼았죠. 그래서 황자를 낳고, 항통까지 이어주고, 그때 이 기씨가 기세가 등등했어요. 고려 말기 때 우리 한국에. 기씨가. 왜? 중국의 원나라가 그때 고려를 그냥 왕을 세웠다, 치웠다. 마음대로 했어요. 속국처럼. 그런 원나라의 황후가 됐으니 자기의 오빠를 비롯해서 기씨들을 세도하게 만든 그런 항우가 기항우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손제, 회종이죠, 회종. 회종 때, 이제 회종의 비가 된 거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 한 28대, 충혜왕 때죠, 충혜왕 때. 그 고려가 34대까지, 사명까지 해먹었죠. 왕을. 그런데 28대 왕 때, 그때에 이제 득세를 했습니다.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신화. 우리가 역사와 신화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너무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모세나 그 밖에 노아 같은 사람들은 신화의 제작자로 얘기했다고 전번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르트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했다고. 신화의 제작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신화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흐름이고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하나를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하나를 하나로 보지 않고 비역사적 현실로 치부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 가운데서도 진정한 정통 보수는 어떤 보수냐? 축자적 영감설을 믿는 보수. 축자적 영감설. 혹은 유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66권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데 이들은 반대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뭘 이게 사람의 말도 있고 짐승의 말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엉터리 같은 성경 속에다가 가다 놓고 고통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성경 속에 가다 놓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들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게 촉자적 영감서를 믿는 거예요. 촉자적 영감서. 그러니까 같은 보수 가운데서도 기계적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요. 기계적.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계처럼 그 손을 꽉 붙잡고 기록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이게 근본주의.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또. 보수 중에서도 근본주의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주의는 이슬람 과격주의처럼 그 기계적 영감서를 믿는 이 사람들은 사람을 기계처럼 사용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옳은 것 같지만은 보수 중에서도 극단적 보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축자적 영감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인정된 그 상황 속에서 기록을 하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 유호설이 나온 거예요. 유호설. 성경 유호설이 나온 거예요. 유호설. 이 어자가 그릇된 어자의 한자로 잘못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축자적 영감서를 믿는 우리들은 그래 잘못된 것이 있다고 치자. 잘못된 것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잘못된 그것까지도 기록하는 기록자를 누가 감동을 했어요?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못되고 그릇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잘못되고 그릇된 그 내용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 이게 축자적 영감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자적 영감설에 근거한 보수. 이게 진정한 개혁주의 보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하나는 진보주의가 있어요. 진보주의. 이 진보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보수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진보주의. 그 어떤 때는 보수 같고 어떤 때는 진보적이고 이게 진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진보주의예요. 변화하는 사회.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아니면서 진보주의를 표방한 이들은 예배도 세상이 변화한 변화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야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가 주창이 되어지는 거죠.
열린 예배. 그래도 이게 예배인지 아니면 스탠드 반지 모를 정도로 그냥 춤을 추고 폭댄스를 하고 아니면은 신성한 강단에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에다가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고 토크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찬양으로 끝내버리고 이 열린 예배의 형태입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나 천년 전에 드리는 예배나 지금 드리는 예배나 예배는 그냥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가치를 상실하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잘못된 형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죠. 이 자유주의는 문화와 기독교를 접목 시도한 토착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문화와 기독교를 접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가운데서도요, 그 족보를 잠깐 생각해 봤지만은, 그 족보의 골자가 두 흐름이었어요. 하나는 구자유주의, 하나는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건 알 필요 없지만은 알아둔 것이 좋죠. 네. 구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니출, 헤르만, 구자유주의를 이끄는 대표적 인물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하르나. 이 세 인물이 구자유주의를 주도했어요. 그런데 니출이나 헬만이나 하르나 같은 사람들이 그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뿌리를 이 구자유주의자들은 슐라이마커에다 두고 있어요. 슐라이마커. 이 슐라이마커는 어떤 사람이냐? 1768년에서 11월 21일 날 출생을 해가지고 1834년 2월 12일에 죽었는데 윤리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죠. 윤리주의.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하나의 도덕 선생이라고 주장을 했죠. 도덕 선생.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 선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공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공자. 유교에서는 공자를 신으로 받들잖아요. 그러나 종교는 아니지요. 그러나 종교 형태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이라고 하는 이 공자는 천층관 했다고 그러냐. 천층관. 하늘 전자 위에다 이렇게 똥 뚫으니까 지압이 부자가 되죠. 그래서 공부자라고 그랬어요. 천층관 했다고. 이 천층관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통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 하늘 천자에다가 위에 뻥 뚫으니까 지압이 붙자거든요. 그래서 공자를 공부자라고 그러죠. 도덕 선생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 선생으로 슐라이마커는 칭호를 한 거예요. 도덕 선생으로. 그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라고 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 선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기독교 믿을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믿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하나의 도덕적 교과서로, 도덕적 교과서, 사람을 개과천선시키기 위한 도덕적 교과서. 그리고 성경이 또한 도덕적 교과서이면 뭐 명의신보감이나 대학이나 논어명작 다를 거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슐라이마커는 예수님을 도덕적 선생으로, 성경을 도덕적 교과서로, 그 사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니출과 헬망과 하르락이에요. 이게 구자유주의를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자유주의를 움직이는 니출이나 헬망이나 하르락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그 입에서. 도덕적 교과서라고 하는 슐라이마커의 사상이 그대로 박혀가지고 그대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도덕적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상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구자유주의. 이 강의를 좀 주의 종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숫자가 좀 적으니까 아쉬워요. 또 숫자가 좀 앉아있어야 강의도 잘 나오는데. 묘하죠? 사람이 사람 많이 모인데 가면은 지시 없고 말이 더듬어지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나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사겠죠. 김영자 씨 왜 안 나온대요? 휴강했대요? 연락 안 해보셨어요? 숫자가 적은데 그렇지 않아도 좀 잘 나오시지. 아무래도 저 독일 같은데 유럽에는 1대1로 한답니다. 1대1로. 신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멘토맨으로. 그냥 얼마나 행복에 억울하게 공부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는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파르트, 불투마, 브루너, 틸리. 그런데 틸리는 이제 끼어든 사람이고, 바르트와 불투만과 브루너. 이걸 삼비라고 그래요, 삼비. 이걸 삼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신학을 주도했죠. 신신학. 새로운 신학. 유대하라지. 그 신신학을 주도했던 바르트와 불트만과 브루너. 여기에 이제 폴 틸리가 끼어든 건데,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입니다. 구자유주의는 니출과 헬망과 하르락이 주도를 했고, 신자유주의는 바르트와 불트만과 브루너와 틸리 주도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뿌리는
해결해가지고 있습니다. 해결. 아니, 켈케골. 죄송합니다. 켈케골에 두고 있어요. 그럼 켈케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이 사람은 실존주의인데, 여기는 윤리주의에 바탕을 뒀다고 하면 실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켈케골은. 실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켈케골은 모든 관념적인 걸 부정하고 있어요. 오직 육체만이 확실한 거라. 오직 육체만이. 그래서 육체로부터 자기 세계를 찾자는 거죠. 이게 이제 켈케골의 사상입니다. 육체로부터 자기 세계를 찾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쾌락주의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이제 심리학자 같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잘못된 사상으로 빠뜨리고 말입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중점 사상이 뭡니까? 이드 에고, 슈퍼 에고. 그 얘기했죠. 이드와 슈퍼 에고의 사이에 에고가 있는데,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슈퍼 에고에 치우쳤다, 이드에 치우쳤다. 본실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 그러니까 이 모든 중점을 성에다가 귀착을 시키죠. 섹스에다가.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사상입니다. 그럼 이 켈케골의 중점적인 사상이 뭐냐면 육신으로부터 자기 세계를 찾다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부터 자기 세계를 찾으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잡한 신학들이 엄청 나오고 다닙니다. 켈케골이 유명한 분은 유명하지만 그러나 실존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실존주의에 근거를 둔 켈케골의 바르트도 불트만도 프루노도 킬리도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 바탕이 바로 여기에 깔려 있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뭡니까? 육체로부터 자기 세계를 찾는 거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추워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김영자 씨 전도사님은 참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상하다.